말씀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그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 어 9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했던 것들, 그 과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9장인데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요. 믿음으로 얻은 의익,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9장으로 넘어오면서는 9장에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요. 9장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쳤을까? 외면하고 그들을 저주했을까? 예,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하자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주요 중심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중심 내용을 기점으로 한번 중심에서 한번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슬픔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이 슬퍼하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긍휼의 자유. 예,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 긍휼함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이 긍휼함이 그냥 이렇게 요만큼 한정짓는 긍휼함이 아니라 풍성한 긍휼함이 있으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장 1절부터 5절까지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고통이래요. 바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네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자, 1,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내가 정말로 참말로 정말로 하는데 정말이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그냥 껍데기로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는 정말로 큰 근심이 있어. 그리고 고통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더불어 증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는 사도 바울 자기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보니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누구를 위해서?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누구예요? 내 형제 고륙 친척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뭐예요? 예,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약속을 재개하며 약속을 통하여서 기억해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내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뭐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래요. 바로 우리 조상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려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예, 이 우리 조상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바로 우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약속과 은혜의 일들이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저주받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과거에 영적 특권이 있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비록 그렇게 했었지만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거기에다가 또 숫자적으로 내 하나가 죽어서 내 하나가 구원에서 밀려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한번 읽을까요? 구원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아픔을 고백하는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누구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 지내며 춤추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들고 내려왔던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율법이 성취되어지므로 율법이 깨닫게 되어지며 이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명쾌하기 위해서 이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지요. 자, 그 모습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하여서 알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한 자, 그러한 자까지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일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한 자를 위해서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믿음에서 떠날지언정,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그들이 정말로 저주 아래서 떠나 구원 아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믿음의 대상,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물며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마음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지들이 알아서 믿겠지 뭐. 지들이 막 알아서 뭐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해주시겠지 뭐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였던 이 사도 바울과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은 거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의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언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같죠? 자,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아니더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려지리라.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그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것이 달라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예. 육신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럴 것 같지? 안 그래. 오직 그 안에 약속이 있는 자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뭘까요? 누가 약속의 자녀일까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99살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가 왔네요. 누구였죠?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열심히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하니까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축복하죠. 내년 이맘때에 너희 품에, 이 사라의 품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문득 듣게 된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키득키득 웃죠. 세상에, 내 나이가 몇인데 내 경수가 다 끊겼고 육신으로는 절대 어떻게 가능하지 않은데 나보고 아이를 얻는다고? 하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웃냐? 라고 하면서 네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줬었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명년이 때에, 내년이 때에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품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임신하게 됐어요. 또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 누구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는 몇 명을 임신합니까? 두 명. 형 에서와 그다음에 야곱이 임신되어지잖아요. 자, 볼까요? 계속 볼까요? 자,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행위나 어떤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뭔가요? 2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되, 큰 자가 누구예요? 예, 이 쌍둥이 아들 중에서 큰 아들 에서, 작은 아들 야곱. 근데요,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대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미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시고 그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를 더욱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아내 리브가를 통해 누구요? 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막강하신 하나님의 주권, 주인으로서의 어떻게 해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주인이 당신의 재물과 당신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심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통이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른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은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눈앞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지 않아도, 내 눈앞에 58평, 100평 아파트가 당첨되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경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만 있다 하여도 내가 예수만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은혜요 축복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붙잡힌 자요, 은혜 안에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뿐만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주권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나의 삶에 들쑥날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때로는 참 밑구석으로 처박히는 일들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우리는요, 높은 곳에 있든지 낮고 비천한 곳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절대 주권 안에 붙잡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요, 그것이 기쁨이며 감사이요, 그 다음에 기쁨,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니까요, 자 14절로 18절 끝까지인데요, 마지막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자, 하나님의 주권과 뭐요? 긍휼.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셔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이 사람은 멸망당할 자라고 정했다는 말이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똑같이 피조함을 받았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에 처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니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14절. 그러니까요, 15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냐면요,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또 바로가 등장하네요. 예,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우리가 광야에라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어드려야 되지요? 라고 하면서 내어줬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그 부분에서 외면했죠.
외면하고 그들에게 예전은 지푸라기와 그리고 흙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지푸라기를 주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서 지푸라기를 채집하고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벽돌 양은 전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더 크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에요. 아니 바로예요. 바로. 또 계속 이런저런 표적을 냅니다. 피계 이파 뭐예요? 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로 들고 그 다음에 이로 들고 그 다음에 파리로 들고 이런 수많은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놓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그랬더니요 그때마다 그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나의 백성을 왜 너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17절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네가 네가 애굽의 바로구나. 진짜 바로 될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네가 바로 해. 라고 하면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10가지 재앙이 나왔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10가지의 능력이 보여졌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죠. 예. 이 소식, 이 사건이 전 지역에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많은 국가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저 히브리인들, 저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저들과 싸우면 모든 싸운 백성마다 나라마다 다 멸절을 당했어. 건드리지 마. 그들은 두려운 존재야. 라고 많은 지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어디까지 알게 되었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저 어디에요? 저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저 우리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렀다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까 봐. 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우리가 알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기생 라합도요. 이것이 뭐요? 온 땅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리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요. 바로의 그 강팍함 때문에. 그러면서요. 18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심판 당할 자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도록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긍휼함을 받은 자는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또한 그 안에 있는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긍휼하심을 따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의 적용 볼까요? 첫 번째, 전도자의 마음과 태도는 차가운 논리가 아니다. 이건 또 갑자기 뭔 소리입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로마서 이 본문에 있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친지와 내 친척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전도자는요, 논리와 이론을 잘 증거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킴으로 인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술술술술술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은요, 은혜와 긍휼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를 만났기에?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원을 저에게 약속했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나? 저 사람은 내게 와서 왜 저런 말을 할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도는요, 우리의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 전도자를 향한 뜨거운 긍휼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운 마음, 긍휼의 마음,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마음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들,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증거자가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다가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에 의해서 내가 불만을 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 엉뚱하고 희한하고 괴롭고 절망에 찬 일들이 있다 하여도 기다리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인 자만이 오만함이나 불평이 아닌 겸손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나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 절망에 찬 일이 있다고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면서 오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겸손의 삶이에요. 이 겸손의 삶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모 박스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긍휼과 주권에 근거한 은혜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야, 이 아이 참 똑똑하네, 참 이 아이 잘생겼네, 이 아이 참 아이고 나를 기쁘게 행동하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서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이 있었기에, 이 주권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이 되었고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서 오늘도 논리와 이론이 아니라 언변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불에 타는 듯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씩 빚어가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